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모세의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 모세의 믿음.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먼저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쭉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아, 이랬었구나, 이것을 몰랐구나,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세세하시고 정확하시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순교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받아 봄이라. 아멘. 우리 모세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의 출생의 비밀부터, 출생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면, 아, 그래서 모세가 그런 일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출생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부터 말씀을 찾아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테니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아멘. 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여자 죄악이 아직 가념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진짜 4대 만에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보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46장에 보면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봤잖아요. 아멘. 그리고 야곱의 어머니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도 함께 상고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8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려간 가족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레위의 아들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8절부터 볼까요?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의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아멘. 레이의 아들 누구라고요?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그를 낳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갔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8절 59절입니다.
시작. 레이의 종족은 이러하니 림니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과 고라 가족이라. 고앗은 아브람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멘. 예. 레이가 야곱이 11 아들을 데리고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당시에 고앗은 그 이미 같이 데리고 간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과 함께, 그러니까 손주들까지 같이 데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그 중에서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인데 레이의 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고앗의 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래서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막내딸로 낳겠죠. 그 요게벳과 그 아므람의 아들과 결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카와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결혼을 통해서 모세가 출생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또 모세가 출생하는데,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애굽에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 고통이 뭐냐? 바로 자식을 낳아도 키울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임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2장 먼저 보면 좋겠네요. 2장 1절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레이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으니. 아멘. 레이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므람입니다.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 레이 여자는 바로 레이의 딸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상을 보고 그를 10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의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그래서 사실상 모세의 유모가 사실은 모세의 친엄마죠. 10달을 숨겨서 기르다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들은 다 어떻게 그랬어요? 죽이라 했잖아요. 10달까지는 숨겨서 기르렀는데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헛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갖고 그 속에 아이를 넣고 갈대 숲 사이에다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이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하고 그것을 보는 상황 속에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고 발견해서 보니까 아이가 있고 애굽 아이지만은 이쁘니까 자기 아이로 자기 양자로 삼아서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나서에 물에서 건져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6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수는 133세이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올리니 무시와 무시니니 그들은 그 연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수는 137세이었으며. 아멘. 여기에 나이를 탁탁탁탁 기록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요셉은 110세에 죽었잖아요. 근데 레위는 137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요셉의 형이잖아요. 형인데 그 연수 차이가 10년 채 안 나요. 얼마 안 나. 왜 그러냐?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을 통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처음 7년은 그 딸이 좋아서 그를 위해서 종살이해서 결혼했는데 라헬을 준 게 아니고 누굴 줬어요? 레아를 주니까 아니 이건 나하고 약속한 게 틀리지 않습니까? 나는 라헬을 연모했는데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러면은 여기 우리 관습은 원래 누나가 언니가 먼저 시집 가는 게 맞는 거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은 7일만 더 하면 내가 둘째 딸도 줄게 해가지고 둘째 딸을 줬잖아요. 그래서 7년 만에 결혼을 하고 그때부터 그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면서 14년까지 봉사를 했는데 아무 자기에게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 가겠습니다. 뭐 나 가진 것도 없는데요 하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수고하고 내가 하니까 그러면 좀 더 봉사해라. 그럼 내가 이제 네가 원하는 거 줄게 해갖고 6년 더 봉사했잖아요.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결혼한 지가 약 13년 동안 사이에 11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서부터 시작해서 막내 요셉까지 낳은 시간이 약 13년 시간인데 요셉은 이미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사건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차이 나는데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레위는 137세에 죽었으니까 요셉이 죽은 다음에 한 20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든 레위든 간에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면 야곱의 믿음을 본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잖아요. 그 축복도 받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이 레위가 몇 살 살았다고요? 137세를 살았어요. 137세 살고 거기서 고핫을 낳았는데 고핫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부터 할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핫은 첫째 아들이 뭐예요? 아므람인데 아므람의 고핫의 수는 133세였어요. 133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133년을 살면서 그동안 그 레위의 그 믿음을 그대로 본받고 또 할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본받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레위의 딸 요게벳과 함께 결혼을 했으니까 그 믿음의 계보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가운데 지금 누굴 낳았어요? 바로 요게벳과 결혼해서 미리암을 낳고 아론을 낳고 모세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를 세워보면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4대죠. 4대 만에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또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는
태어나서는 부유모였지만 사실 어머니인 요게벳에 의해서 길려졌고 또 젖을 뗀 후에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바로 히브리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나중에 다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후에는 그를 위하여 자기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믿음이 지옥이 되었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바로 7장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아멘.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 아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핍박이 심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서부터는 이제 더 그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아예 아들을 낳으면은 키울 수 없고 스스로 아들은 하수에다 집어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 그랬죠. 약속하신 때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라 그랬죠. 바로 4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절부터 다시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그랬어요.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 40이 될 때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아멘. 그래요.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인데 고통받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애굽 군사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가슴에 묻어버렸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제는 동족끼리 싸우니까 그걸 말리다가 상황이 급반전되는 겁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그래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자기가 컸어도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양자지만은 그래도 공주의 아들로서 그 왕자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민족을 보고 못 본 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우면은 굳이 나서서 이런 일에 휘말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그러나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아멘. 바로 그 부모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아멘. 바로 모세를 숨겨 키우면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할아버지 레이의 믿음, 아버지 고앗의 믿음, 또 아버지 레이와 할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도 모세를 숨겨서 키웠고 또 어쩔 수 없이 보냈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 다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따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상주심을 바라보면 이 상은 무슨 상이에요? 바로 부름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상 주심을 바라봤는데 그 상이 뭐라고요?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이 표대고 그것은 부활의 권능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자기 절제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부터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문제 아니라 복음. 그 결국은 뭐야?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길로 가면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요.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힘들지라도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증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로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24절부터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5절부터 시작.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그래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다 전했어도 버림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에 그 복음에 참여하는 못한다. 못하면 소용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복종하고 절제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광이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고난을 자기 삶과 몸에 채우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우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강대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틸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이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께 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은혜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몸소 본을 보이면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엄청난 고난당한 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16절부터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고난이 커요, 하늘에서 주시는 영광이 더 커요?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심지어 거지 나사로도 고난 중에 그 믿음을 지키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코아우로 연락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호의호식하고 누리다가 결국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실현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실현 받을래, 금 가질래 그러면 누구든지 다 금 택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실현은 싫어. 금이 좋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실현이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으로 천국 가요? 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세워질 때에 주님이 오라 하실 그때는,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는 영광의 주를 보며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어쨌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시련이 오는 것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일이고,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오는 그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 자 입을 열어 가르쳤대.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나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뭘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있던 모든 선지자 주의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으로 돌이키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오히려 죽임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듭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믿음은 견고한 식물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때 믿음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지으시고 세상 죄악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인고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들을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이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이 실장에 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늘의 영광을 이룬 것 같이 저 여러분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